우리 지난 주일에는 우리 임성수 전사님께서 삶으로 살아내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정말 그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참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이 끝부분에 우리 어머님에 대한 또 우리 그 지점장님 사모님이신가요? 그 얘기 말씀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예배. 좀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뭔가 좀 거창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거창한 게 아닙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아주 위대한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 그렇게 대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감당하게 될 때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예배 받으시고 이제 그것이 삶으로 드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예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말씀도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임성수 전사님 나눠주신 말씀하고 좀 일맥상통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시 우리 성경 읽기 말씀 그 순서에 따라서 오늘은 신약 요한일서 말씀 나눌 예정이고요. 다음 주일은 제가 구약 말씀, 호세아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신약의 요한일서, 구약의 호세아서 별로 이렇게 관계없는 것처럼 볼 수 있지만 이 주제를 이렇게 같이 잡아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을 하나님을 암이라고 이렇게 잡았죠. 다음 주 제목은 주님을 알자, 유명한 말씀이죠. 이렇게 잡았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공통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도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며칠 전에 우리 이렇게 동영상 음성으로 올려놓은 거 들으셨죠? 그리고 우리 임성환 목사님께서 동영상으로 올려놓으신 거 동영상에는 이제 요한 1, 2, 3서 이렇게 함께 돼 있는데 그 목사님 올려주신 거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임 목사님 참 일정이 굉장히 바쁘신데도 출장도 많으시고 그런데 정말 시간에 맞춰서 딱딱 이렇게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위해서 성경을 알기 위해서라도 동영상을 꼭 보셔야 되겠지만 우리 임 목사님이 그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좀 꼭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오늘 우리 또 성경 공부에서 아침에 요한일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요한일서 예수님의 제자죠. 우리 사도 요한이 교회에 보낸 편지다라고 이렇게 배웠죠. 요한이 교회에 편지를 왜 썼을까요? 뭐 이유가 있으니까 편지를 썼겠죠. 그럴 만한 이유. 그 당시에 그 교회에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단의 교회가 직면했기 때문에 특별히 그 영지주의라고 그랬죠, 그죠? 영지주의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한마디로 말하자면 뭐 지금 굉장히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악하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게 왜 이단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은 뭐 거룩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상대적으로 육체는 또 상대적으로 좀 지저분하잖아요. 제가 생각하기도.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 이 사람들의 논리가 이겁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성탄절인데 성탄절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아니 거룩하신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거룩하지 못한 더러운 육체를 입고서 올 수 있는가? 그게 말이 되는가? 이 논리죠. 그래서 이제 요한 2서 1장 제가 잘못 나왔네요. 요한 1서가 아니라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 영지주의를 말하는 거죠. 이런 자야말로 속이는 자요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도 요한이 이런 이단에 직면한 교회, 이러한 이단에 직면하게 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다. 이것을 배경으로 놓고 좀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까지인가 아마 요한일서가 그런데 또 뭐 요한 2서, 요한 3서 이렇게 읽지만 또 혹시 못 읽으셨으면 요한 1서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3절 말씀 아까 제가 읽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 이런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그거를 보고 어떻다고요? 아, 저 사람 하나님 잘 아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아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말씀이죠. 자, 그럼 여기서 계명이 뭘까요? 계명이 뭐죠?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계명하면 딱 자동으로 떠오르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예, 십계명 떠오르죠. 십계명. 앞에 이 10이라는 게 10개라는 얘기죠. 10개의 계명. 그래서 십계명이죠. 자, 그런데 이 십계명을 요약을 하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요약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다르게 왜 그렇게 요약해요? 나는 다르게 요약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하면 이 두 가지를 떠오르시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당연히 주일날 이렇게 바쁘신데 할 일도 많으신데 그런데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떻습니까? 눈이 침침해요. 저도 이상하게 요즘에 특히 더 이렇게 눈이 좀 침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 성경 말씀을 또 그렇게 읽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게 되죠. 다른 사람들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되게 됩니다. 저희가 3절부터 읽었는데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읽었는데 3절부터 8절까지 보면 굉장히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계명에 대해서 계명이라는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제가 한번 세보니까 자, 계명이라는 말이 아주 이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집중해서 여기다 계명 이렇게 썼을까요?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조할 때는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자, 계명 왜 강조할까요?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이 교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매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계명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참여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말씀 무슨 말씀이죠? 계명을 지키면 계명을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설렁설렁 제가 좀 그런 일을 잘합니다. 저는 좀 이렇게 설렁설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명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말씀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침투해서 방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 하나님 안다고 그래. 근데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잘못에 대해서, 이러한 잘못된 형태에 대해서 지적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읽은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렵네요. 알고 있음을 알게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알고 있음을 참으로 안다. 무슨 말일까? 하나님을 참으로 안다. 하나님을 알면 아는 거지 무슨 하나님을 참으로 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누군지 아신가요? 미국 대통령이 누구시죠? 누구죠? 갑자기 바이든이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바이든 대통령 잘 아시는 거예요. 이게 아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국 대통령이고 또 기억나시는 분 없습니까? 옛날에 오바마 대통령 때 그렇죠? 부통령이었죠. 또 하나 있는데 또 유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가톨릭 신자라고 그러죠. 가톨릭 신자. 미국 대통령이고 오바마 때 부통령이었고 가톨릭 신자였고 잘 아시고 이 정도면 많이 아시고 잘 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식구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 알고 옛날에 뭐 했고 어디 출신이고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 식구들에 대해서는 우리 남편이 우리 부인이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뭐고 취미가 뭐고 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고 뭘 싫어하고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되게 싫어하고 그래서 이런 말을 안 해. 웬만하면 피하고 안 하고 그러잖아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 한마디로 우리가 대통령을 알고 있는 거
이거하고 우리 식구들, 우리 그 가족을 알고 있는 거는 같은, 이것도 아는 거고 이것도 아는 거지만 어떻습니까? 차원이 다른 거죠.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자,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아는 거는 아는 건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차이입니다. 자, 대통령하고 저는 무슨 관계일까요? 저는 대통령과 시민, 대통령과 국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식구들은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뭐 이렇습니다. 관계는 관계인데, 둘 다 관계는 관계인데 차원이 다르죠. 완전히 차원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자,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대통령을 안다는 거하고 우리 식구들을 안다는 거, 체험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야, 대통령을 체험한다, 지금 말 자체도 좀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대통령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TV 뉴스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대통령 직접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한국에서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대통령을 직접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멀리서 본 적도 없고요. 그냥 저는 기껏해야 대통령을 볼 수 있는 건 그냥 TV 뉴스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 TV 뉴스 보면은 내년에 그 대선이 있잖아요. 대통령 선거 있어가지고 각 당들마다 이제 대통령 후보들이 막 나오고 유세하러 다니고 이제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면은 막 시장에도 가고 사람들 악수하기도 하고 그러죠. 이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이 들은 얘기라는 거는 저도 확실하지는 않다는 얘기. 저도 들은 얘기인데, 이게 대통령 후보들하고 악수한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한테 이게 그 찍는답니다. 그 사람을 반드시 이렇게 투표를 해준답니다. 찍어준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길을 쓰고 돌아다니고 길을 쓰고 뭐 시장을 가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려고 하고 대통령 후보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악수를 하려고 하고, 이제 이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족은 어떨까요? 가족은 그렇게 길을 쓰고 악수를 하려고 해요? 길을 쓰고 만나려고 안 그러잖아요. 그냥 뭐 가족인데 뭐 TV를 통해서만 볼 수 있다? 뉴스를 통해서만 볼 수 있다? 아니잖아요. 뭐 가족인데 악수 한 번 더 하려고 우리 집사님 그 남편 집사님한테 악수 한 번 더 하려고 찾아가고,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자동으로 만나게 되고, 물론 뭐 가족까지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되죠.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집사님 지금 한국가 있으니까 눈 뜨면 자동으로 만날 수는 없지만, 뭐 좀 모르고 싶어. 우리 부인이, 우리 남편이 뭐 좋아하는지 모르고 싶은데 모를 수가 없는 그런 관계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잘 알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성탄절 무슨 의미인지 잘 압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귀신들도 어떻습니까? 예수님 알아봐요.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알고 두려워합니다. 떨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귀신들이 하나님을 안다. 어떻게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안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과 이렇게 개인적이고 마치 우리가 가족을 아는 것처럼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체험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제 계명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알게 될 때 계명을 지켜야 되는구나. 왜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이 계명 지키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이 계명 지키는 것을 바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다라는 것은 지각한다. 아이고, 제가 지각한다 하니까 뭐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학교 지각 생각하시 그거 아니고요. 인지한다. 지식적으로만 안다. 피상적으로 안다. 이게 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다라는 것은 마음으로 사랑한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마음으로 사랑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에서도 나왔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건 맞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거 착각이죠.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용서하시기 때문에 이거 맞죠?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다.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6장 15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에요. 의의 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의무사항이니까 꼭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은혜를,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다. 이게 전제 조건이다.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보니 나도 모르게 제 계명을 지켜야겠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4절은 3절에 하고 반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이런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짓말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영지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에 보면 영지주의자 이렇게 세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자기들은 빛 가운데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다시 말하자면 뭡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 필요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 관계 가운데 있다는 거, 아, 계명을 지키고 있네, 맞네, 그 증거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안에 있다, 빛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거는 나는 거짓말쟁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콩하고 팥하고 구분하시나요? 저는 이게 지금은 구분합니다. 근데 저는 이 콩하고 팥하고 잘 구분을 못했습니다. 저는 콩보다 팥을 훨씬 좋아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콩을 심어놓고 팥이 나기를 바래요.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팥이 나기를 바란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팥을 심어놓고 비슷하게 생긴 콩이 나오기를 바란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한국에서든 여기서든 복권 사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좀 복권을 좀 사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한번 사봤습니다. 옛날에.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사는지,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사실은 못 샀습니다. 어떤 분들 중에서 복권 사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그 집사님 중에서 복권 사셔가지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복권 사서 기도하는데 복권에 당첨되면 내가 이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 교회를 위해서 쓰겠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해주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진짜 그게 기도일까요? 혹시 요행 또 우연을 기대하는 건 아닌가? 이게 바로 제 생각에는 콩을 심어놓고 팥을 나기를 기대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뭘 심어야 될까요? 복권을 심는 것이 아니라 믿음, 기도, 사랑, 섬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심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께 의미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러한 존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만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완성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완성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지속적인 성장입니다. 지속적인 발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상태가 지속해서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순간에 한 번에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순종하고 따르고 그 말씀에 복종해서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온전하게 완성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나무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당연한 말씀이죠. 열매를 보고 그게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가 나오겠습니까? 엉겅퀴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게 된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무하고 열매는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따로 노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동체라는 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내게 돼 있다. 나쁜 나무는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속한 열매를 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편안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게 중심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게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좀 나도 그러고 싶어. 근데 이게 좀 잘 안 되네. 우리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물론 그렇다는, 진짜 그렇다는 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어떻습니까?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썩어 문드러지고 썩어 말라져 버리죠. 살 수가 없습니다. 포도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나무로부터 영양도 공급받고 물도 공급받고 붙어 있어야만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냥 내가 포도 열매를 맺어야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맺는 게 아닙니다. 붙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포도나무에 의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지만, 그래야만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여러분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는 우리를 통해서 좋은 열매, 의의 열매, 그것을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고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겠다. 결단할 때에 선한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6절이죠. 자, 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제가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했죠. 영지주의자들 주장이라고 했죠.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산다고? 이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의무, 책임 이런 거 몰라. 난 그런 거 모르겠고 이렇게 회피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강조하던 게 있었습니다. 뭘 강조했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성경 공부 때도 얘기했듯이 영지주의자들은 신비 체험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자기들은 신비를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비 체험 못했어? 그러면 뭐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진리가 어떤 건지, 어디에 있는 건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발자취를 따라가셨습니까? 순종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사랑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들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감당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게 됐을 때, 살게 됨으로써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수님 저와 안에 거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상황을 보면 미저러블해요. 비참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바라보는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저 여러분들의 우리 자신이 주인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저 여러분들의 안에 계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주인이시고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셨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거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제자들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무슨 뜻입니까?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예수님 영접하셨잖아요.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 거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삶이 사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자동이에요.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좀 많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가.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게 우리 교회의 목표가 돼야 되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 돼야 됩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제목을 하나님을 암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요? 어떤 열매가 나온다고요? 네, 계명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먼저 계명을 지켜야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계명을 지키게 된다. 계명을 지키게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어떻게 하면 또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된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하나밖에 없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계명을 지킨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10가지 계명을 둘로 압축한 거. 하나님에 대한 사랑,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 대단한 거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책을 읽고 있는데요. 갑자기 그 책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네요. 저자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 재미있는 일화가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그 미국 사람이고 목사님인 것 같아요. 그 뉴욕에 살고 있는데 하루는 노숙자를 도와주게 됐어요. 여자 노숙자인데 이렇게 여자 노숙자가 이 목사님한테, 이 저자한테 저 배가 고픕니다. 저기 그 식사를 좀 하나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뭘 사주려고 했냐면 베이글을 사주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노숙자가 아니 베이글 말고 계란 뭐더라? 뭐 이거를 사달라고 그러는데 이 베이글은 6불 얼마짜리인데 이거는 25불짜리 사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겉으로는 오케이 뭐 문제 없어요. 근데 속으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니 여자가 그냥 사주면 아무거나 먹지 무슨 이렇게 비싼 거를 사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이 여자 노숙자가 그러더라는 겁니다. 고맙다. 내가 이거를 사준다 했는데 이걸 사달라고 그래서 미안하다. 그런데 내가 지금 노숙을 하다 보니까 이 이빨이 너무 안 좋아져서 베이글을 씹을 수 없어서 이 계란 이거를 사달라고 그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걸 듣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이 거창한 거 아닙니다. 근데 어렵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는 많은데 이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힘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게 완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축복합니다.